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필요한 경건의 능력,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를 성경의 표현을 빌면 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다양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먼저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발생하고 태풍과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런 일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관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뜨려지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속임과 미혹으로 인해서 거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질서 속에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질서한 삶이 질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말세가 되어질 때 누가 경건하냐, 누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경우에 가짜가 많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찬양도 하고 아주 지식이 있는 성경적 지식의 말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굉장히 외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삶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19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가정적으로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게 경건이 없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 하나를 만약 꼽으라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니 앞에 딱 가보면 그 사람의 경건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고니 앞에 딱 갔을 때 그 고니를 거역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합니다. 특별히 그 고니를 가장 부정하는 삶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여기 거역한다라는 이 의미는 저항하다, 반항하다, 불순종하다 의미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아니고 이것이 마귀에게서 시작된 잘못된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죄의 영향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가장 핵심 뿌리를 들여다가 보면 거역이 그 뿌리입니다. 근데 누가 거역하게 했느냐 하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거역하게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역하도록 마귀가 유혹하였고 인간은 그 유혹 앞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가정은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아버지를 결국은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그 거역의 죄성이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미 그런 거역의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할 것, 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죠. 이 가정 가운데 먼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나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 상황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문화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문화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주후 63, 66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굉장히 발전하였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핵심은 바로 거역과 저항의 문화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의 백그라운드 속에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그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경건의 능력, 부모의 공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부모 공경을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날 경건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첫째로 부모 공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주 안에서 인도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도로드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경건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경건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이 뿌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그 핵심의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왜 부모 공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부모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표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선물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기쁘게 하는 일은 곧 부모를 보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어떤 정황에 있든 공경해야 함을 잘 본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부모 또 육신의 삶을 가정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부모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셨고 그 부모는 불완전했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부모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30년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떻게 관계하느냐 하면 부모와 공경하고 순종하며 관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모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예수님이 부모들보다 더 완전하였는데도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일이 소개됩니다.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집을 내려오는데 보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봤더니 함께 내려오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니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 성전에 계시면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 불완전한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따라 내려가 순종하고 공경하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하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 누가 옳냐 하면 주님께서 옳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삶이 아닌 주님이 옳게 여기는 삶은 질서의 삶이고 그 질서의 삶은 바로 관계에 있어서 권위자를 공경할 줄 아는 관계의 삶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매일매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속에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구속의 질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구속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삶 속에서 경험해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창조의 질서를 가장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그 부모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공경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의 질서를 완성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질서가 점점 무너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무너지고 구속의 질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가장 무너지는 핵심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 여자와 한 남자 속에 태어나는 그런 어떤 가정이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잘못된 여러분 기준으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 하나님은 부모가 이루어지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만약 무너뜨린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 행위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그것을 안위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신앙은 인본주의로 흐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가정 속에 아름답게 경험되어져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그 구원을 경건하게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1, 2, 3, 4계명을 통해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바로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었을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 의미는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5계명 안에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웃사랑,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관계가 잘 되어야 잘 나머지 명령도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잘 관계 맺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연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까? 세상적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물질로 잘 섬기는 것을 우리는 효도 공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연로하고 물질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 부모를 잘 서포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도 캐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러 가지 필요들을 자식들 입장에서 용돈을 잘 주고 먹을 것을 잘 드리고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여행을 잘 보내드리고 분명히 이것도 필요한 효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잘 케어하는 것을 효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하나님의 핵심의 뜻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거역의 죄성을 갖고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이 의미의 원어는 들을 준비를 하다, 귀를 기울이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집중하여 경청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그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부모를 자꾸 채근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것이고 이건 이걸 옳고 그름으로 자꾸 부모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제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가 되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이 어그레시브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직장에서 배운 지식으로 갖고 막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가르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미 그것을 언제 경험하냐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경험하잖아요. 엄마 그게 영어예요? 그 발음을 왜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엄마의 그 이야기는 이미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막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녀인가, 누가 믿음의 자녀인가 잘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는 고집이 다 있습니다. 거역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할 때 먼저 내 안에서는 따르려고 하는 본성보다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부분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계합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모로서 삶을 살 때 가장 자녀를 통하여 만족함을 느낄 때가 계실 겁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가 저에게 선물을 해줄 때가 아닙니다. 그 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앞에 부모의 뜻 앞에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가장 문제는 아이들에게 안이요하는 교육을 너무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자유의지가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다 보니까 권위에 따르고 질서에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삶이 너무 어려서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 속에 적용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함께 경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잘 관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감사를 키우는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법을 자꾸만 알려주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18세까지 키울 때 드는 양육비가 한국 경우에 약 3억 30만 불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18세까지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결혼할 때 집 해주죠. 결혼할 때 살림 차려주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이들 또 케어하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또 손자 손녀들까지 부모들이 돌보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이걸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집도 해주고 저 집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안타까운 삶의 여러분 습관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식을 챙겨주고 라이드를 해주고 아이들의 옷을 챙겨주고 하나하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이들로부터 감사함을 갖게끔 우리는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에게 감사를 담아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부모 공경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의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룻이 그 증거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내용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난하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어머니로서 그를 공경합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삶을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 어머니의 말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메시아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룻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이루어 갈 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그 질서가 성취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눈으로 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정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합니다. 30회, 60회, 100회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이든 또 미국에서이든 많은 가정들을 비교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차를 두고 역사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부족한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가운데 잘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인생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반대로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그 반대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대적과 거역과 불순종의 관계였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 명의 아들 중에 가장 유력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가장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주 힘도 있었고 유력했습니다.
근데 노년에 있는 다윗 아버지를 대적하고 무시하면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이 압살롬이 민심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우선적인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성문 곁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성 안에 재판을 구하려 오는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도와주겠다. 송사가 필요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앞장서서 도와주는 척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속에 사실 이렇게 내가 해결사가 되어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지 않고 내가 가정의 해결사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부모이든지 권위자이든지 다 자기가 제껴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사의 노력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셨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게 하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압살롬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부모를 또는 어떤 권위자들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결국은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결말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시간의 지배를 받고 때가 되어지면 자녀였던 사람이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가 되어지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감하지 못하였던 부모를 공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후회하잖아요. 왜 그때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역하였는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 어렸을 적, 자랐을 적 부모와의 관계 속에 겪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모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부모에게 취해야 될 태도는 공경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는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의 관계가 공경의 관계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능력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경건이 관계 속에 믿음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땅에서 그 유업을 하나님이 복되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 속에 공경을 통해 실천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유업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부모 공경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대표자로 여기고 먼저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취의 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먼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